오늘 거룩한 안식일에 주의 성경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축복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가을이 됐고 아름다운 단풍이 물들어 가고 있습니다. 올해는 이렇게 좀 계절의 변화가 급격히 오지 않아서 그런지 단풍 색깔이 이쁘진 않지만은 아무튼 가을이 왔습니다. 인간이 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계절의 변화를 인간이 마음대로 컨트롤할 수가 없습니다. 그 계절은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때가 되면 그 계절이 오게 되고 사람들은 그 계절에 맞게 옷을 바꾸어 입어야 하듯이 예수님의 재림의 시계도 멈출 수가 없습니다. 가을이 왔듯이 예수님은 분명히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가을이 지나면 겨울이 오듯이 예수님의 재림은 분명하게 있게 됩니다. 공중에 작은 구름이 나타나고 천천만만의 천사의 그 찬양과 더불어 주님 이 땅에 재강림하셔서 그의 성도들을 다 부활시켜서 저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영광스럽게 예배드리는 그 아름다운 자리에 하나님께서 오늘 저 여러분을 다 오라고 초청하십니다. 한 명도 빠짐없이 그 자리에 다 참여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그레이스 합창단 은혜 여러분 은혜 많이 받으셨죠? 이렇게 정말 그레이스 합창단의 찬양을 들을 때마다 인생의 열준과 경륜이 묻어나는 그 찬양의 소리를 들을 때에 생애의 간정처럼 그렇게 들리고 너무나 감동을 많이 받습니다. 특별히 합창 찬양대원 가운데 한 분이었던 이현숙 사님이 먼저 우리 곁을 떠나갔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에서 그 찬양대 들어갈 때 그분도 함께 우리와 함께 찬양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때까지 믿음의 경주를 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큰 위로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우리 선교 회장님께서 이미 안교 시간에 말씀해 드린 것처럼 우리가 다음 주는 연말 기도주일입니다. 연말 기도주일은 한 해를 돌아보면서 자기를 다시 하나님과 맞추는 시간이고 내가 한 해 동안 잘 살아왔는지를 다시 점검하면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다시 자기를 뉘우치고 자복하고 맞추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연말 기도주일에 저희 교회에서는 특별히 삼육대학 신학 교수님인 김일목 목사님을 초청해서 아래 나온 것처럼 여유와 여백이 있는 신앙이란 큰 제목 하에 산상보훈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이 목사님은 참 영감적이고 말씀을 참 잘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바쁘시겠지만은 물론 온라인도 참석하셔도 좋겠지만은 저녁에 시간 내셔서 월요일부터 시작이니까 참석해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네, 목소리가 좀 작으시네요.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여러분께서 기도하시고 또 후원하셔서 우리 본교회 작년 세계 선교부가 지난 기간 동안에 해외에 나가서 전도회를 잘 마치고 모든 대원이 건강한 가운데 무사히 잘 돌아오게 됐습니다. 거의 1천만 원 이상의 헌금을 해주셨고 저희가 그곳에 가서 여러분이 드린 그 헌금으로 많은 선물을 드리고 또 의료 혜택을 드리면서 집을 또 고쳐주고 그리고 그 교회의 문제인 정화주 문제까지 정화주를 깊이 파고 다시 그것을 다 하는 데까지 그 모든 일을 다 해주고 왔습니다. 후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그래도 이제 우리가 12월 달에 전도 보고회를 하겠습니다만은 제가 몇 커트만 잠깐 이렇게 좀 말씀 소개해 드리고 설교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저희 대원은 총 17명입니다. 원래 16명인데 이정희 우리 정년이 그 금요일까지 이렇게
같이 봉사해 주면서 17명으로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의료 봉사를 했고요. 또 우리 이종학 박사님이 또 이렇게 의료 진료를 또 하시고 함께 같이 의료진을 했습니다. 어린이 성경학교를 했고 처음에는 뭐 20명, 30명 이렇게 참여했지만 나중에는 160명. 그러니까 그 교회 역사상 150명을 넘어본 적이 없는데 이렇게 많은 어린이들이 와서 예수님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작년 전도에도 처음보다는 점점 수가 증가해서 마지막에는 이렇게 뒤에 의자를 놓고 또 모자라고 뭐 뒤에 설 정도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와서 성회를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원래 저희들이 침례 목표를 한 서너 명 정도로 이렇게 세웠었는데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18명의 사람들이 침례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축복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저는 이 전도회를 하면서 어떤 느낌이 받았는가 하면 이게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는구나. 그래서 저는 본국에서 성도들이 참 기도를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을 그때 그 현장에서 느꼈습니다. 특별히 엔젤 빌리지 교회에 있으면서 감동을 받은 것은 이 주 장로님입니다. 주병성 장로님이신데 이 사모님이시고 이분들이 61세, 약 62세 그때에 늦은 나이지만 천명중교사에 훈련 받으시고 민다나오에서 이렇게 또 1년간 봉사하신 다음에 이 엔젤 빌리지 마을에 와서 교회를 개척하셨어요. 그래서 그분 얘기를 들으면서 감동이 됐던 것은 그 교회를 개척하기 전에 그 교회를 개척하면서 이렇게 그 땅을 사들이고 건물을 짓고 17동의 집을 지어서 사람들에게 무료로 분양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없던 마을에 교회가 생기게 되는데 그 17동의 마을에 들어와서 사람의 조건이 우리 진리를 공부하고 성경을 연구한 사람에게 무료로 들어올 수 있다. 그리고 적어도 가족이 4명은 돼야 된다. 교회 어린이들 중요해야 하니까. 이렇게 해서 그 17 가족이 들어와 살면서 그들 모두가 10년의 세월이 흐르면서 교회 아주 기둥 같은 종들이 되고 지금은 안식일에 80명 이상의 사람들이 모이는 그런 아주 아름다운 교회로 탈바꿈했습니다. 저는 이분의 그 봉사를 보면서 참 인생이 은퇴하고 나서 이렇게 조용하게 그냥 본인의 뭐 삶을 즐기고 살 수도 있지만 그 모든 것을 뒤로 하고 본인이 교회를 짓고 거기다가 또 무료 분양을 해서 교회를 세워서 이렇게 하는 모습 볼 때 참 많은 감동을 받고 그래서 어떻게 해서 장로님이 이렇게 일을 하시게 됐습니까? 그러니까 원래는 북한 선교에 관심을 많이 가지셨는데 북한이 막히면서 이렇게 기도하는데 그 사모님이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니까 막 울면서 기도하더래요. 하나님, 우리 남편 감동시켜서 해외 선교 나가게 해주세요. 그 자기 남편을 감동시켜서 해외 전도 나갈 수 있도록 막 사모님이 눈물 흘리고 기도하는 모습 보고 장로님이 내가 북한 선교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구나 하고는 해외로 나가신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아프리카로 가려니 너무 멀어가지고 가까운 필리핀으로 가게 돼서 일을 하게 됐다. 그래서 그런가 사모님이 참 행복해 보이셔요. 여러 가지 어렵지만 이런 모습 볼 때 감동이 되고 이분은 또 때가 되면 그 교회를 합회에다 다 기증을 하고 북한 선교를 위해서 돈을 비축하고 또 그 일을 위해 준비하고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침례받는 사람들이 다양하게 이렇게 있는 가운데 특별히 마음에 깊은 감동을 준 것은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분이 결심을 한 겁니다. 이 린이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은 우리 한 주 동안 우리 렌트 기사였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채용한 기사입니다. 근데 제가 옆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나누고 해보니까 자기는 본 어게인이라는 교회에 나가고 있는데 아버님이 돌아가고 나서부터는 교회를 뜸뜸 나가는 이런 양이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분하고 대화를 하고 이렇게 하면서 어느 날부터 이분이 집회에 참석해서 말씀을 듣기 시작하고 마지막 이게 콜이라 하는데 이렇게 엘더 콜에서 이제 재단 앞으로 나와서 이제 오시도록 초청하는데 이분이 나오시는 거예요.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그 운전기사가 이렇게 하면서 자기 자녀들을 AUP로 다 이렇게 대학을 좀 보내고 싶다고 그렇게 얘기도 하고 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생각하지 않은 많은 영혼들을 준비하셔서 유교의 복을 주시고 또 삼육중앙교회 이름으로 여러분이 헌금한 것들을 또 선물을 위해 드리고 집을 수리해 드리고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고 또 삼육중앙교회 해외 전도에 관심을 나타내는 이 놀라운 축복을 주신 하나님께 아멘으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고 후원하신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좀 더 많은 우리 교인들이 성도들이 해외 전도에 좀 관심을 가져서서 올해는 한 팀이 나갔지만 내년에는 두 팀, 세 팀이 나갈 정도로 인원이 많아져서 그 현지에 가서 몇 교회에서 이렇게 봉사를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오늘 저는 견고한 소망의 닻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에게는 먹고 사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사람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희망이에요. 소망이에요. 사람에게 희망과 소망이 사라지면 먹는 것도 안 합니다. 그냥 먹는 것도 포기를 해버려요. 절식을 하고 단식을 해버리고 모든 것을 놓게 됩니다. 농부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농사를 합니다. 가을이 돼서 수확을 하겠다. 그것이 있으니까 그 여름에 뜨거운 햇빛에 모든 걸 견딜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소망입니다. 소망. 가을의 추수에 대한 소망, 기대감. 아이들이 왜 공부를 그렇게 합니까? 이 공부를 한다면 내가 어떻게 하게 되겠다는 그런 소망을 가지는 거예요. 내가 좀 더 낫고 실력을 쌓고 성장할 수 있다. 왜 직장 생활을 합니까? 이 돈을 벌어서 내가 좀 더 잘 살 수 있다. 내 자녀들을 양육할 수 있고 내가 좀 더 풍요로운 생애를 살 수 있다는 그런 소망을 가지니까 그렇게 힘든 직장 생활을 하고 일을 하는 거죠. 이 모든 사람을 움직이는 동기는 소망입니다. 소망. 그런데 이 소망을 세상은 소망을 앗아갑니다. 점점 우리에게 AI 로봇이 나오면서 일자리를 뺏어가듯이 이 세상은 우리에게 소망을 뺏어갑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의 삶 속에 소망이 가득한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부활의 소망, 재림의 소망, 다시 살 수 있다는 영원한 영생의 소망. 세상은 우리에게 소망을 앗아가기 때문에 한국 사회는 오늘날도 30명, 40명 하루에만 해도 자기 인생의 삶을 포기해버리는 자살한 사람이 약 40명 이상의 사람이 평균 그렇게 나오는 것은 이 세상이 소망을 빼앗아가고 있다, 사람 마음속에.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소망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고 꿈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속에 이 꺼져가는 우리의 그 소망의 심지에 기름을 부어서 우리의 소망이 마음속에 가득 차고 활을 타고 비전과 꿈을 가진 비전의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속에 비전과 꿈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냥 먹고 사는 게 아니에요. 왜 사느냐? 소망입니다. 부자선자 432페이지에 우리는 그리스도 없이는 우리의 상태가 무력함을 깨달아 하는 동시에 결코 실망하지 말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가 부활하신 구주의 공로를 의지해야 한다. 아멘입니까? 그리스도 없이는 우리의 생애가 무력함을 깨달아야 하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것 때문에 실망하지 말고 십자가에 못 박혔다가 부활하신 주님의 공로를 의지하고 살아야 하고 바라보고 살아야 합니다. 예수께서는 당신께서 나오는 모든 자를 구원하시겠다는 보증을 주셨습니다. 자신을 바라보면 한없이 절망스럽습니다. 환경을 바라보면 한없이 절망스럽습니다. 그러나 오늘 나를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던 모든 것을 돌아서서 시선을 예수에게 향하고 어린 양이신 갈바리 어린 양이신 주님에게 향하는 사람은 바라보고 사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뱀에 몰려 죽어갑니다. 얼마나 독이 강하면 불뱀이겠습니까? 몸이 불처럼 뜨거워져서 사람이 얼마나 안서 그냥 죽어나가는 겁니다. 그 불뱀에 물려온 사람조차도 예수님의 상징이신 그 높이 들리신 구리뱀 대신 저주받으신 바 대신 그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은 치유하는 능력을 보내셔서 그를 살려주셨습니다. 모두가 다 죽어나가도 바라보면 사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누구를 바라보고 살겠습니까?
자신을 바라보고 절망하겠습니까? 환경을 바라보고 절망하겠습니까?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사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살 수 있습니다. 아무리 환경이 어렵고 힘들고 광야 사막 같은 길을 걸어가도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 앞에는 반석에 물이 열리고 반석을 쪼개서 물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고 만나를 공급해 주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보호해 주시는 이 능력의 하나님을 이 안식일에 바라보시고 살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비록 기별을 받아야 할 무수한 사람들이 당신께서 제공하신 은혜를 거절할지라도 당신의 공로를 의지하는 자는 한 사람도 멸망하도록 버려둔 바 되지 않을 것이다. 많은 사람들은 안 믿습니다. 지금도 나가서 전해보세요. 예수 믿으라면 전해보세요. 사람들 믿습니까? 안 믿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보다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이 무수하게 많습니다. 이 안식일에 수많은 사람이 다닙니다. 그들에게 나가서 예수를 전해보세요. 안 믿으려고 합니다. 그것을 다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할지라도 하나님의 공로를 의지하는 자는 한 사람, 그 한 사람도 멸망하도록 하나님은 버려두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교회 올 때마다 용기를 가지셔야 합니다. 교회 와서 예배드릴 때마다 희망을 가져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방황하고 살던 내가 하나님의 교회 올 때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롭게 거듭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세상 어디에도 발견하지 못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소망을 이 교회에서 발견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교회에 가서 장로님을 만나고 소그룹에 들어가서 거기 소속돼서 인사를 하고 집사님을 만나고 성도들을 만나고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하니까 한 주간 동안 내가 절망하고 힘들어서 그냥 자포자기로 살았는데 다시 한번 희망이 생기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여기 세무엘 스말스는 말하기를 소망은 태양과 같아서 그 소망을 향해서 걸어나가면 우리가 진 짐의 그림자는 뒤로 들이오게 된다 이렇게 됐습니다. 소망은 태양과 같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아주 적절한 표현입니다, 여러분. 태양을 등지고 가면 내 앞에 그림자가 쫙 들이옵니다. 그러나 내가 그 태양을 향해 돌아서서 태양을 향해 나가면 내 인생을 날 그리우는 그 그림자는 뒤로 오는 것입니다. 인생에서 소망을 가진 사람, 소망이신 하나님을 향해서 나가는 사람은 그림자 때문에 인생의 어두운 부분을 보고 절망하지는 않습니다. 사람에게서 재물을 빼앗아 보라, 그가 움츠릴 것이다. 그로부터 목표를 빼앗아 가보라, 그는 기력을 잃을 것이다. 그로부터 소망을 빼앗아 가보라, 그는 주지 않고 말 것이다 했어요. 재물을 잃는 것은 조금 잃는 겁니다. 인생의 목표를 잃는 것은 많이 잃어버린 겁니다. 그러나 소망을 잃어버리면 사람은 주지 않고 마는 거예요. 사단은 우리 마음속에 소망을 빼앗아 가려고 합니다. 영생의 소망, 구원의 소망,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소망이나 내가 인생에서 성공자가 돼야 되겠다. 내가 인생에서 어떤 경우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겠다는 그런 아름다운 소망을 우리 마음속에 자꾸 빼앗아 가서 꿈도 없고 소망도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살게 하려고 하는데 이 안식일에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소망을 가지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소망을 가지세요. 희망을.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우리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소망이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해서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히 제사장이 되어서 우리를 위해서 들어가셨느니라. 아멘입니까? 그래서 이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이 소망이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해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소망을 닻에 표현했어요. 소망은 닻인데 영혼의 닻이다. 여러분, 닻이라는 것은 배에 필요합니다. 배. 그 배가 이렇게 움직일 때 닻을 꼭 싣고 다녀요. 근데 마음의 닻이 뭡니까? 그건 소망입니다. 이 소망의 닻을 어디다가 걸어놓는가 하면 휘장 안에 들어가신 예수님에게 걸어라. 예? 어디 건물도 거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지금 하늘 지성소에서 우리를 위해서 그의 피를 가지고 중보하고 계신 그 영원하신 대제사장의 우리의 영혼에 딱 소망을 탁 걸어버리면 이 세상이 어떤 우리의 삶을 흔들어 댄다 하더라도 그 닻이 우리를 견고하게 서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튼튼하고 견고하다. 특별히 현대 사회는 우리 청소년들의 마음속에 소망을 다 삭아버립니다. 그래서 7포, 7가지 포기했다. 3포, 3가지 포기했다. 5포, 5가지 포기했다. 모든 것을 포기하게 만드는 그와 같은 때에 사랑하는 우리 삼육중앙교회 우리 개척대 우리 어린이 학생 청년 여러분 소망을 가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소망을 가지셔야 합니다. 큰 꿈을 가지십시오. 큰 비전을 가지시고 하나님께서 바벨론 궁전에 다니엘을 보낼 때 그 다니엘이 포로로 갔지만 하나님이 다니엘 국무총리까지 시켜가면서 그 바벨론을 복음화시켰던 놀라운 하나님의 종들이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이 소망은 닷과 같습니다. 이 소망이 없는 사람은 닷이 없는 것과 같아요. 막 흔들리고 합니다. 높은 고층에 올라가서 일하는 사람들은 그게 생명줄을 걸고 합니다. 그래서 생명줄을 걸고 그 고층 아파트에서 일을 하는데 그 생명줄이 풀리거나 끊어지면 추락해서 죽는 거예요. 그것처럼 소망이 없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죽습니다. 사단은 소망이 없는 사람만 찾아다녀요. 그 소망을 포기한 사람을 딱 잡아버립니다. 네 같은 게 구원받겠냐? 인생 네가 되겠냐? 자기를 아주 저주하게 만들고 자학하게 만들고 아주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아주 작아지도록 사단이 와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등산하는 사람들에게도 있어서 생명줄이 있습니다. 이 암벽 등반할 때 필수적인 것이 줄입니다. 줄을 메고 한 발 한 발 올라가야 되지 줄 없이 그냥 풀이 이렇게 줄도 없이 올라가는 사람도 있긴 있어요. 그런데 많은 경우에 줄 없이 하다가 발 한번 삐끗하면 그냥 추락해 죽는 것처럼 소망의 줄, 내가 비끄러지든 넘어지든 간에 이 소망이 나한테 있는 사람은 어떤 경우에도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암벽 등반을 하다가 예를 들어서 올라가다 딱 떨어질 수 있어요. 히말라야 산을 올라가다가 그 생명줄에다가 딱 걸지 않고 걸어놓은 사람은 미끄러져서 떨어져 흘러내려가도 그 생명줄이 딱 붙잡아 주듯이 이 예수님을 믿는 소망을 가진 사람은 이 세상에 어떤 위기가 오더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게 되길 바라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소망을 가지셔야 합니다. 부산 아파트에 가면 영도라고 하는 섬이 있습니다. 영도섬. 영도라는 그 섬에 보면 그 앞에 배들이 쫙 있어요. 저 배들이 안에 들어가기를 대기해서 기다릴 수도 있고 안에 자리가 없기 때문에 바깥에 이렇게 대기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딱 정박해. 저 배들이 움직일 것 같지만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습니다. 물이 이렇게 쭉 흘러가면 근데 저 배들이 어떻게 움직이지 않고 있으니까 그게 닻을 내린 거예요. 닻을 쫙 내리면 그 닻이 내려가서 그 배를 딱 고정시켜 주는 거예요. 그처럼 이 닻이 배를 고정시켜 주는 것처럼 소망이 우리를 고정시켜 주는 겁니다. 소망. 저도 어릴 때 배를 타고 바닷가에 나간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배를 타고 낚시를 하고 나가면 이렇게 한참 원하는 곳에 가서 낚시 포인트 잡고 하면 거기다가 닻을 쫙 내리면 배가 든든하게 고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거 없으면요 배가 그냥 바다 물길대로 흘러가 버립니다. 소망이 없는 사람은 막 흔들립니다. 위기가 다가오면 막 흔들리고 막 이 지방 저리로 흘러가 버리고. 그러나 소망 있는 사람은 고정되어 있는 거예요. 저는 이 소망 얘기하면서 한국 사회가 오늘날 소망을 잃어버렸다. 과거에 우리 한국 사람들은 너무 가난해서 고무신을 살 돈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고무신을 사면 그렇게 좋았어요. 고무신 하나 사면 참 좋았죠? 맞나요? 고무신 하나 사면. 근데 고무신이 흰 고무신만 바뀌어도 더 좋아하는 거예요. 검정 고무신이 흰 고무신 바뀌면 그렇게 좋아했습니다.
그 고무신이 운동화로 바뀔 때 검정 고무신이 흰 고무신 바뀌고 흰 고무신이 운동화 바뀔 때 모든 것이 소망의 성취예요. 그럴 때 참 행복한 겁니다. 그때는 껌도 없습니다. 그래서 껌을 하나 딱 씹으면 형 그 껌 나한테 빌려줘 이렇게. 그래가지고 형이 씹던 건 내가 또 받아가 씹고 그 다음에 또 동생이 달라면 그것도 줍니다 또 이렇게. 근데 그것도 껌을 버리지 않고 붙여놔요 또. 그 다음날 일어나면 또 떼서 먹어요. 또 씹어요. 그러니까 껌이 시큼하게 변한다고. 근데 어떤 벽에 보면 형 껌, 내 껌 해가지고 다 5개 붙여놨는데 나중에 누구 건지 몰라요. 그 껌이 하나가 그렇게 귀해가지고 그 껌을 하나 붙여놓고 며칠씩 씹었던 거. 그러니까 한국 사회가 그때 그 가난했지만 잘 살겠다는 소망이 있었다고요. 그 당시에 선생님들이 뭐라는가 하면 앞으로 한 가구에 차가 한 대씩 있게 될 거다. 그래 그 당시에는 차가 없었습니다. 저도 초등학교 다니는데 60명 아이들이 있어도 그 반에 아버지가 직장 한 대, 단 차 한 대 있는 집이 있었어요. 그래 한국 사회가 얼마나 잘 샀습니까? 요즘은 한 가구당 차가 몇 대씩 있잖아요. 이제는 한국 사회가 더 이상 바랄 소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수많은 사람이 절망하는 겁니다. 사람이 소망을 포기한 순간에 인생을 끝나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더 나은 소망, 세상이 주는 것보다 더 나은 소망을 가지고 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이 소망의 닷, 우리 영혼의 마음의 닻을 저 하늘 지성소에 들어가신 예수님에게 딱 걸어 놓으시고 이 땅에 살아가게 되면 그 닻이 우리를 든든하게 지켜줍니다. 히브리서에 보게 되면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기별을 주는데 더 좋은 소망이 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더 좋은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했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니와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하늘에 있는 것이라.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 본향이란 건 자기 고국이고 자기 고향이에요. 아브라함이 갈대고리에서 나와가지고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발상지 거기 나와 저 가나안 땅에 사는데 사마귀는 거기 살면서 그가 뭘 발견하는가 하면 이 가나안 땅이 하늘 가나안 땅을 상징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메시아가 와 죽는다는 사실을 알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모두가 메시아가 죽는 거 바로 그 십자가 주변에다가 묘지를 딱 마련하고 안 떠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거기서부터 메시아를 믿고 하늘나라 가기를 소망해서 살았어요. 우리가 필리핀에 가서 한 10일 동안 살면서 참 한국 사회가 살기 좋은 나라다 이런 생각을 해요. 이제 공항에서 로밍을 해가지고 가서 6만 원 돈 지불하고 로밍을 해서 거기 필리핀에 살았지만 안 터지는 거예요. 이게 아무리 잘 안 터지고 됐다 안 됐다 뭐. 그런데 한국의 이 비행기 타고 영공에 딱 공중에 떴는데도 막 너무너무 번개같이 터지더라고. 얼마나 인터넷이 빠른지. 여러분, 이 한국 사회가 좀 더 나은 나라죠. 공항도 그렇고. 그런데 이 세상이 아무리 좋아도요, 하늘 본향보다는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하늘 본향이 더 좋은 것이에요. 죽음이 없고 사망이 없고 이별이 없고 눈물이 없는 저 하늘 본향을 여러분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세상의 모든 걸 다 잃어버려도 하늘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더 나은 본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또한 히브리서는 더 좋은 언약의 피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과거의 구약의 성도들은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해도 하나님은 그 용서해 주셨어요. 어린 양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은 우리가 자기 피로 십자가에 죽으신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주님을 믿고 살아가니 얼마나 우리가 더 행복한 사람입니까? 아멘입니까? 더 좋은 이름을 주셨다 했어요. 그 이름은 예수님입니다. 천사보다 얼만큼 뛰어남은 저희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알고 믿는 것이야말로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살아가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이는 저의 이름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아들 낳은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저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라. 저의 이름도 있습니다만 저의 이름 속에는 인생의 성공자가 되라. 발을 정자에다가 호자가 호경기 호자입니다. 그러니까 바르게 인생에서 성공해서 승리한 사람이 되라. 대부분의 사람들은 보면 흥해라, 성공해라, 빛나라 뭐 이런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이름은 세상을,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실 이름이 예수의 이름입니다. 오늘 이 귀한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고 높이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 주 예수 이름은 내가 생각할 때 내 마음속에 기쁨이 넘친다. 예수님의 이름을 생각할 때 내 마음에 기쁨이 넘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기쁨이 되는 겁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습니다. 더 아름다운 이름을 주신 예수님을 찬양하시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또한 히브리서는 더 좋은 제사장이 있다 했습니다. 하나님께 나간 자들은 온전히 구원할 수 있으시니 그가 항상 살아서 저를 위해서 간구하셨다. 제사장들은 과거에 늙으면 죽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 수가 참 많습니다. 저희 제사장 된 자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을 인해서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시고 그간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을 위해서 항상 살아서 간구하신다. 이런 대사양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 떠나게 해서 하늘보다 높이 되신 이 예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기도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안식일에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이 기도하신다니까요. 졸지도 않고 주무시도 아니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다 알고 계십니다. 이렇게 좋은 제사장이 우리를 중보기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히브리서는 말하기를 더 좋은 부활이 있다고 했습니다. 불멸의 몸을 입는 놀라운 일이 있는데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악행을 받되 구차히 면하지 아니했고 또 어떤 이들은 희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고 죄가 광야와 산중과 암멸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사단이 핍박했습니다. 악행을 받게 하고 희롱과 채찍질을 하고 벌거벗김을 당하기도 하고 결박을 하기도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광야와 산중과 암멸과 토굴에 유리방황하면서 잡히면 죽어야 하는 이와 같은 이 모든 것들을 왜 이길 수가 있느냐? 그들은 더 좋은 부활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 한 몸이란 것은 일생이란 것은 잠깐이고 내 한 몸 죽어서 죄가 되고 화형을 당해서 때때로 내 몸이 부서져서 강물에 뿌려진다 할지라도 주께서 재강림하실 때 불멸의 몸을 잊게 될 것을 믿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더 좋은 부활을 믿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불멸의 몸을 잊게 된다 했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해서 너희가 알지 못함 우리가 원치 않으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주께서 호령과 천상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실 때에 그때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우리도 저희와 함께 공중에 끌어올려서 주와 함께 영원히 있게 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 안에 죽은 모든 자들이 부활하게 될 그 영광스러운 재강림의 날, 여러분이 헤어졌던 부모, 우리의 자녀들을 다 다시 만나게 될 때 아담이 입었던 그 3m 가까운 거대한 이 신체와 노쇠하지 않고 늙지 않은 불멸의 몸을 입게 될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우리가 참여하여 혼연히 순식간에 변함을 입게 될 그 자리에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좋은 부활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구름 덮이고 풍랑일 때에 너의 닻이 튼튼히 견딜 것인가? 밀물이 새고 닻을 캥길 때 너의 닻이 끝내 견딜까? 나에게 있는 닻 튼튼해 큰 풍랑 칠 때 견디면 반석 같은 주의 사랑에 깊이 박혀서 튼튼함일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안식일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영혼의 닻을 예수님에게 두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사람에게 두시면 실망을 합니다. 재물에 두게 되면 재물이 날아간 순간에 절망하게 됩니다.
이 세상 어디에도 우리의 소망을 둘 데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반석 같은 주님의 사랑에 우리의 닻을 깊이 내리고 승리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이 노래를 한번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다 같이. 구름 덮시자 구름 덮이고 풍랑일 때에 너의 닻이 튼튼히 견딜까 밀물이 새고 닻을 캥길 너의 닻이 끝내 견딜까 나에게 있는 다 튼튼해 큰 풍랑 칠 때의 견딤은 반석 같은 주의 사랑에 깊이 박혀서 튼튼함일세. 수문암초를 만날지라도 수문암초를 만날지라도 굳센 닻이 튼튼히 붙드네 맹렬한 폭풍 성난 물결도 너의 배를 해치 못한 나에게 있는 다 튼튼해 큰 풍랑 칠 때의 견딤은 반석 같은 주의 사랑에 깊이 박혀서 튼튼함일세. 오늘 우리의 영혼에 닫힌 우리의 소망의 닻을 예수님에게 예수님의 사랑에 깊이 걸어놓고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인생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꺼져가는 소망을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수많은 사람들은 소망을 포기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꿈을 포기합니다. 꿈이 점점 작아져서 마침내 그 꿈이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주여, 우리의 마음에 주의 성령을 부으셔서 우리의 마음에 소망이 가득한 성도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 소망의 닻을 예수님에게 내려놓고 흔들림 없는 인생을 살게 도와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